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부활 여러분 실감은 안 됩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올 적에 무덤에 인자가 먼저 나고 살아있는 너도 혼련이 변합니다. 우리까지 이 땅에 살아본들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 금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축복 속에 있지요. 이 땅에서의 가장 토픽 뉴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건 굉장하지요. 오셔서 뭐하러 왔습니까? 그분은 고난의 주로 왔어서 우리의 인생에 아담의 원죄, 우리 죄 해결하러 오셨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떠나니까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을 장애해버렸어요. 우리 아무리 발버둥치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은 마귀를 멸합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 우리의 그 사단 문제, 하나님 만나는 이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요. 또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또 한 가지가 예수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늘 이렇게 하는 실제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다시 천사장에 나불러 올 적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제 살아있는 자가 혼련이 변화돼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그때 우리 자신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같이 영원한 간격은 이를 할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언제 오실까? 부활절 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예배를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 나왔지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축복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구속적인 어떤 사역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 그것이 무슨 죽음입니까? 나의 옛사람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같이 죽고 연합됐죠. 그때 우리는 같이 이제 주님 부활 때 살아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 해결받고 우리는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난 평생 속히 다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옛날에 여러분이 아닐 줄 믿습니다. 좀
저는 그걸 확실히 느낍니다. 내가 끝에는 똑같잖아요. 속은 달라졌어요.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자꾸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새롭게 출발할 좀 있습니다.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부활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냐? 옛날에는 내가 살았어요. 내 삶을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축복을 받으면요. 이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성령이 나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대박이죠.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챙겼잖아요. 원래 만들 적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딸을 만들 적에는요. 지가 살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막 축복을 쏟아주시고 또 그러면서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버리고 주 안에서의 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사십니다. 이거요,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주님이 살고 있어요. 그럼 모자라는 분이 살면 깨놓고 말해서 내가 불안하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 이분이 내 인생을 산다. 끝났죠. 이걸 여러분 진리를 바로 깨달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달고 사실 안 되면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 구원받아 놓고 사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허감에 덮여 있어요. 아직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고생입니다. 근데 여기 사는 것은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부활에 연합돼가지고 또 우리 회복되는 것이, 여태까지는 내가 이랬어요.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내가 또 책임을 지고 돈도 버리고 성공해야 되고, 이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일이 끝났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나의 삶을 살고 있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당신의 일을 하죠. 당신의 일이 뭡니까? 이게 그 나라 그 일 이야기고, 이제 정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 선교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이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요, AI, 로봇이 막 판을 치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일 다 떨어집니다. 우리 그 안양에 여기에 있는 그 롯데 호텔이 문 닫아버렸어요. 아십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종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게 비일비재입니다. 로봇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챙깁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농사 하나도 못 지어도 됩니다. 광야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난 장사도 하지 말고, 난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가 장사터에서 장사할 적에 그 장사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장사를 챙겨줍니다. 왜? 그 장사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고생합니다. 감당 못 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한다면 이 일 못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님이 나의 삶을 살지만은
이 일도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이 했어요. 부활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것이 사복음서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뭘 했습니까? 어린 양을 좀 먹이라이라. 그럼 우리는 어린 렘넌트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 어린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가서 먹이라.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영혼들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목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살면서도 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와 이런 일이 닥쳐오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도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이죠.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에서 20절이죠.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 사회죠. 이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된다. 어떤 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종을 찾아라. 찾아서 이 종들은 흑암을 꺾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은 엄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이 복음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실감 안 나거든 이웃교회를 다녀봐요. 교회 영적 분위기 봐봐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한번 들어봐요.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16장 15절 20절이죠. 사람이 다 병들어 있어요. 치유해줘야 됩니다. 귀신 들려있고.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라고 봅니까? 지금 가정들이. 정상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여기서 얼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병들어서 그래요. 절대요. 병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 사명도 있고 살리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데오빌로입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이 사람을 그냥 안 뒀죠. 성공을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성공한 사람들 막 무너지잖아요, 지금. 대한항공도 뭐 그렇고 아주 젊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죽어버렸잖아요. 또 뭐 내가 볼 때는 뭐 아시아나항공도 뭐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보시죠.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뭐 절도 지어지고요. 우상 쪽으로 많이 갔지요. 왜 성공한 사람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부활에 연합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도 뭔가 내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쏟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무 힘이 없잖아요. 뭐 여러분 건강하다도 병들어보면 끝나요. 자식 새끼 문제 생기면요 그거 하나 가지고요 집안 망칩니다. 아십니까? 굉장한 일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이죠. 부활하시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부활을 했는데 저들 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 땅에 뭔지입니까?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상 임금인 이 흑암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내 남편을 장악하고 있고, 이게 내 자식을 장악하고 있고. 왜? 예수 안 믿었다면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고 있으니까. 마귀 지배를 받으니까. 지금 이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사람을 다 장악해요. 왜? 세상이 임금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장사터, 우리 가정 파고 들어가지고 다 무너뜨립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 그런 말 했지요. 보면 16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주는 그리스도는 그 고백하고 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 고백이에, 이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지금 이 흑암이요, 음부 세력이요, 완전히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다니까요.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니까.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더 이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이걸 하면 뭐 성공할 줄 알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으로 들어가시는데 오자마자 이 사탄이 장난치잖아요. 뭐라 했어요? 빵 만들어 뭐라 해요? 빵. 돌로 빵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제일 빵이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목을 메고 있잖아요. 성전 껍데기에서 뛰어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사탄이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사자가 바칠 거 아니냐? 세상에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죠.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마귀가 무슨 짓 합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를 섬기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잘 돼보려고요. 사단에 쏙해가지고 이 권력진자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정사 건세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돈, 그렇게 사람 온통 세상 사람들이요, 이 흑암에 쏙혀가지고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게 참 이놈이 참 무서운 놈이죠.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방패질 것이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서지 못한다. 분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탄이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압니까? 분쟁이에요, 분쟁. 이간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이 좁은 나라에 말이야. 세상에 서로 지금 사태질하고 난리예요. 어제는 보니까 한국당에서 막 또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통 일 아니죠. 일본을 가보면요. 그래도 우상성계도 딱 벌써 하나 되어 있잖아요. 저 중국,
그렇게 우상 동네라도 지금 시진핑 중심으로 딱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참 복잡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가 돼도 힘든데 완전히 이래가지고 지금 나라에 난립니다. 여러분, 집도요, 싸우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이혼해야 되죠. 그죠? 싸우는 그 부모를 벗을 때 자식들이 집 뜯어나갑니다.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이게 다 업무의 건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패거리 하고요, 끼리끼리 하면요, 교회가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사람 말 하지 마라, 남의 말 하지 마라.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운전하는 김 집사하고 같이 오면서, 김 집사, 이제 내하고 같이 다니지 않냐. 당신 인생 바뀌어야 돼. 그럼 내가 알기로는 교회에 일하는 분들 교회 잘합니다. 특히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교회 모든 소식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운전자들이요, 교회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하고 기도를 하면 될 건데 불신앙 한다고요. 불신앙.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교회 와가지고 사무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은혜 안 받으면요, 그건 사단의 밥입니다. 자기만 하면 될 건데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운전하는 자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맡아 있는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데 내 하는 일에 방해꾼도 많지만은 우리가 원내스대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사람 말에 귀가 열보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들어요. 또 들어봐도 내게 도움이 없어요. 또 내가 그거 들어가지고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들어보면 기도하고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가지고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주인이 주님인데.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인데,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인데 내가 손대가 되겠습니까? 해봤잖아요. 내 새끼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 자꾸 장난치면.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죠.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나갔어요. 이 귀신의 집이죠, 사람이. 나가서 어제 자기가 실만한 곳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이 청소가 깨끗했어. 그러니까 7 귀신을 듣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귀신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봐요. 안 그래도 너희 아비 마귀 자녀 아닙니까? 심하게 이렇게 우상 섬기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인간을 갖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물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권력하면 지보고 경제만 장악해 보려고 말이야. 막 굉장히 발버둥 치는데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갑니다. 왜? 교회 와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진짜 교회 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속인 사람은 아직 숫자가 적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동기도 없고 욕심이 없어요. 왜? 자기가 없잖아요. 벌써 새 생명 얻자마자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을 살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사업을 하든 장사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사업에 당신이 이루 나가니까 뭐 용서할 거 있어요, 했을 거 있어요. 그죠?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직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내 장사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잘해보겠다. 여기서 또 자꾸 머리 돌리니까 인본주의 나오고 안 되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지역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떻나? 이 지역에 대한 영적 상태입니다. 참 우리는
진리를 열자면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메시지 여러분 길을 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확확 달라집니다. 아, 그랬구나.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집안에 밝히기 위해서 등경을 어디에 둡니까? 높은 데 두려면. 그리고 온 집안에 밝힐 거 아닙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우리 집에 내가 온 식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집이 너는 빛과 소금인데 네 동네가 이 동네가 높은데 이건 뭘 말합니까? 네 동네를 위해서 역시 네가 빛을 발해야 안 되겠나? 그렇지 않으면 소금이 아무 쓸모없이 사람들이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사는 도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이죠. 네가 사는 농촌과 도시는 어떠나? 참 무섭죠. 이리때가 울거립니다. 아십니까? 이익을 쫓아서 무서워요. 이 지금요. 지금 이 도시에 이 농촌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이리때가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만큼 사탄은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지금요. 가이사 빌립비라는 것은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게 지금 허감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달게 하고 믿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만 다니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가는요 정말로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이 말씀 제가 집에 또 들었어요. 바쁜데도 나는 막 1시간 한 줄 알았어요. 가보니 한 30몇 분밖에 안 했어요. 내가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또 이 부활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여기서 막 터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쏙혔구나. 내가 아닌데 나는 사람이 바뀌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고 인도 다 하고 말이야.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여태까지 내가 내 일을 생각했는데 이제 난 주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게 손을 두고 내 안에서 당신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옳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저는 주일 메시지요 보통 한 주간에 10분 이상 듣습니다. 왜? 뭐 때문에 듣는지 압니까? 혹시 내가 주일 말씀 전하면서 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 살피려고요. 그럼 내가 그런 걸 빨리 찾아내야. 안 그래도 매일 성경 보면서요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파악합니다. 성경 바이블은요 거울이거든요. 이거 보면요 제가 5장의 성경을 보는데 구약 석장 신약 2장을 보는데요 이상하게 그거 볼지 거기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종으로서 지금 내 자신이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요 이제 이렇다면 이걸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제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밖에 없습니다. 교인 많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크고 교회가 돈 많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밖에 없어요. 이거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자회에서 준비하라 이지. 참 우리 교회 축복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제자 찾잖아요. 제자 찾고 세우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이게 뭔지 압니까? 이 팔복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이게 팔복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너희 심령겠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수도 있죠. 마태복음 5장 거기 한번 보십시오.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시니 제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자다.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희 것임이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주 안타까웠어. 정말 현장을 보거나 나라를 보거나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주 온유한 자가 있다. 이 제자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가 있다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볼 때 뭐를 봅니까?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못 마는 자가 있다. 그가 바로 배부름을 당할 것이다. 의에 대해서. 그러면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남을 국률이 여긴 자는 국률은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사람 보면 알아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데 엉킨 사람은 마음이 복잡하죠. 아주 단순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고, 그러면서 합격이요. 교회에서의 합격을 이루는, 합평케 하는 자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겁니다. 자꾸 사람을 갈라놓고 이간시키고 그건 사단의 짓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화목을 자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은 자꾸 이간시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을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 안 되겠네. 이랬는지 내가 벌써 내하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좋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거. 정말 이 박해받는 것도 보통 아니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가,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를 갖다 죽이려고 모함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양입니다. 왜 이 사람 만나보면 모릅니까? 저는 목회를 지금 현장에서 지금 40몇 년 했잖아요. 사람 딱 만나가지고 말 안 해도요,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를 감지가 돼요. 참 신기하다. 내가 부산에 전도할 적에 많이 봤어요. 이제 택시 운전사, 내가 오늘 비행기 타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꼭 오늘 갈급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아니, 어차피 저는 택시 타고 동삼동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가거든요. 기도하고서 가는 모르지만은요, 거의 하나님이 문을 열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지, 제가. 만나자마자 보고만 전합니다. 그 사람의 창세기 3장을 끌어냅니다, 제가. 어떻게 할 만합니까? 얼굴을 보면 사업했던 분 같는데, 오늘 상당히 뭐가 있네요. 이 사람을 하여금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끔 제가요, 유도를 해요. 그런 손님들 그런 사람 없거든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입을 연다고. 보통 부산에 그까지 동삼동까지 가려고 하면 한 4, 50분 걸려요. 그러면 한 2, 30분 제가 들어줘요. 막 신바람 나요. 창세기 3장 다 드러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입을 열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기 때문에 입을 닫아요. 또 하나님 입 닫게 들어가죠. 그때부터 그게 자기 인생에 대해 답을 주는 게 제가. 답을 안 줍니까? 답을 딱 주니까 삶이 틀리죠. 동산 제게 딱 내려가지고 이제 당신 어떻게 하냐, 운명 바꾸겠냐니까 바꾸겠다. 전도가 아주 쉬워요, 그죠? 그냥 무조건 말이야. 아닙니다. 얼마나 온주선의 사람인 줄 압니까?
손님들이 사납게 만들어가지고요. 독사같이요, 막.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제가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 나중에요.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저는 제가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마음을 열 것인지. 근데 이 마음으로 와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내 속에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이죠. 이제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왜냐? 하나님 부탁했지요. 예수님이. 가면 합당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합당한 자. 일꾼이겠지요. 그 집도 있다. 거기 머무를 집다. 이런 사람을 찾아라. 이런 사람. 그 지역을 살리기로 딱 준비된 제자가 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 집이 준비되어 있다. 가서 평안을 한번 줘봐라. 이 평안을 받으면 바로 그 집이다. 니를 배척하거든 그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 가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듣기 싫어요. 하지 말아요. 많아요. 합당한 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원도 안 받았지 않으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서 이런 사람을 찾는 일종의 캠프겠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년, 마태복음 13장이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밭은 밭인데 그 밭 중에 길가밭이 있다. 길 가다가 씨를 뿌리면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리고 돌짝이 여러분 잠깐 기쁨이 왔다가 이 돌짝에는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또 가시밭, 이 가시밭에는 이 가시 막혀서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옥토가 있다. 이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러 오면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리놓으면 이 사람 주변에 막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지금 뭐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그 한 사람 살렸던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옥토에다 씨를 뿌리는 이런 사람 찾으라.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 알지요? 이렇게 계속 전도하는 거 방해하고 신앙생활 방해하고 자꾸 이간시키는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사람들 다친다. 가라지는 가만히 놔두면 추수 때 되면 뽑아가지고 불에 먼저 태운다. 가라지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손대봐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참 이 교회가 무서워요.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가라지 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말 들으면 화가 나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랬습니다. 누룩 같은 성도가 있다. 막 퍼져나가잖아요, 누룩은. 겨자씨,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 겨자씨 같은 성도가 있다. 큰 나무를 이룬다. 또 크게 던져라, 그물. 나중에 골룸 낼 거 아니냐. 보아밭이 있다, 보아밭. 이 보아밭에 대해서는 막 이제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막 제주도 가서 이런 보아밭에서 막 진주장사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자이죠.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을 고백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 어디에 있느냐? 모든 민족에 가보면 이런 베드로같이 이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찾아라. 해봐세요. 이 제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복받은 것이요. 제자로 부르고, 제자로 세우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제자로 불렀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동국교회요, 다락방 하기 전에 있은 성도는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다 나갔어요. 물론 남아있는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나는 안타까워 죽겠어. 이 좋은 복음이 왔으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맞는 모양이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아쉬워요. 이런 사람이 있다. 모든 민족에 가면 베드로같이 이런 고백할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진짜 제자거든요. 왜? 이런 제자라야 엄부의 건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엄부 건세를 갖다가 박살내고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있어야 된다. 도피성 같은 교회, 우리 지교회. 이 지교회가 있어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전문교회, 우리 같으면 동국이 되면 전문교회, 지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 20절이죠.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운동하라. 말씀운동. 가르치라. 그럼 하늘에 큰 잔이라. 이 말씀 복음운동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까? 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처음에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주 반갑게 맞아가지고. 왜 계속 가니까? 1년에 3번씩 갑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딱 짓자마자 교회 놔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제자 찾아갔고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러 갔잖아요. 이게 이제 다락방이지, 일종의만. 이제 캠프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또 10장 1절에서 1절에 42절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요, 이런 합당한 자, 사실 이런 사람 찾습니다. 이 합당한 자, 그 집, 이런 시스템, 절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이런 자라야 됩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 지역에 엄부 건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팀 사역이다죠. 팀 사역.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이거는요 일종의 전문입니다. 전문 사역을 통해서 파고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7천 전문입니다. 제가 이게 축복받은 게 제가 옛날에 참 교회도 한 300명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2%가 부족해서 복음 속에 내가 올인했는데 계속 복음 속에 제가 전도자 유목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자꾸 복음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제게요.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 이거 찾으러 가는 거 있죠. 빨리 제가 잡았습니다. 야, 맞다. 사실은 전도할 사람이 안 보여요. 복음 많이 듣는데 그때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추수꾼을 찾아라 했어요. 주인한테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제자를 보내달기를. 그래서 제가 집중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한 2, 3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제자, 어떤 제자, 지금은 교회가 세울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각 분야의 전문 제자를 세우라. 마치 사무엘을 세워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다윗을 키웠잖아요. 그래 다윗을 통해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이런 영적 지도자 찾아라.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오바다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같은 이런 중직자 찾아라. 이래야만 이 팀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할 거 아니냐. 여기 브루스일라 같은 생명 그렇죠. 이 사역자 바울을 위해서. 그러면서 미래 렘넌트지요. 7천. 우리는 갑니다. 이제 이걸 준비해놔라. 이게 우리 동국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한번 두고 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이 와 있어요. 우리 특히 산업인들, 영산업인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그러고 미래에 나는 이 분야에 벌써 방해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따가보면요. 우리 애를 키우네. 이거 애 그냥 낳은 게 아니네. 저 한나같이 벌써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는 생명 7,000ml를 차야 되겠네. 거의 다 우리 교회 오면요. 벌써 우리 애들 이 교회에서 키워주네. 그렇잖아요. 뭐 태영아도 확실하지요. 유치부도 확실하지요. 또 그따다 어린이집에 말이지 한 3, 4년 말이지. 그러고 또 초등부 올라가면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게 틀린 것이 개청에 지금 태영아 말고는 전부 목사들입니다. 교회 가봤어요. 교회 가보면요. 신학생들 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없이 지금요. 이따다가 또 대안학교까지 해가지고 완전 이제는 올인시켜가지고 이제 특별한 사람 세우지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김성호 목사님이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브라질하고 그 나라의 주변 나라에 축구 감독을 듣고 왔어요. 그 감독을 듣고 왔는데 이 양반 그날따라 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딱 같이 만나니까 목사님 메시지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가지고는 절대 세계 제패 못한다 하더라고. 자기는 브라질에서 보니까 브라질 감독들이 브라질 선수를 키우는 거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는 거. 제가 그날 무슨 기질이냐.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 대안학교를 이야기하면서 대안학교 애들은 보통 애들 아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기도로서 사무엘 기도,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서 태어났네. 이 속에는 벌써 하나님 계신다. 그럼 이 애는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 키운다니까요. 그러면서 걔가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랬더니 그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자기가 브라질 가보니까 축구 감독들이 축구 선수를 뽑을 적에 벌써 확실하게 뽑는데요. 아무나 안 뽑는데요. 서로 서로 안다고 진짜 생명 걸 선수를 뽑는데요. 그래 놓고 훈련시킨대요. 훈련시킬 때도 확실히 쓰고 이제 축구장에 가서 축구할 때가 이제 다 돼요. 그게 딱 들어가면요. 네 소신껏 해라. 네가 그동안에 훈련받은 거 네 소신껏 뛰어라는 거예요. 포지션을 딱 정해주고. 근데 우리나라 축구는 안 그래요. 감독이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선수 씁니다. 또 그 정도 해야죠. 한참 축구 뛰었는데 감독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감독 눈치 보면서 이러니까 공이 차지겠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만약에 알지 못 이기면 이젠 다음 없어. 그래 축구 되겠어요? 정말입니다. 사람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더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 그랬어요. 이 양반이 축구 시합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제한테죠. 한 5,000명, 5,000군데 축구하는 걸 봤대요. 그것도 최고의 하이클래스 팀이 운동할 적에 그 감독하는 거, 그리고 코치, 그 선수들, 이런 걸 한 5,000분 이상 봤대요. 그날 아침에도 우리 교회 예배 놓을 때 2개 보고 있더라고요. 그 보인대요. 눈이 열려가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말이야, 감독 키우라고 했어요. 지금 감독, 당신 같은 그런 중심으로 가서 감독 키우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브라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데, 이제 우린 그런 전문 키웁니다. 할렐루야. 이거 키워놓으면요, 이 사람 못 감당합니다. 이 한 사람만 키워보면요, 굉장한 역사하지요. 이 밭이 여러 가지 밭 모양을 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참 좋지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찾아라. 이 사람들이라야 음부의 권세가 끊어질 것이다. 이런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에 그걸 가라. 모든 족속.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동국교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국교 교회 하나 안 키웁니다. 원래 그런 거 마음 없었어요. 이 교회를 세울 적에 세계복음하고 이제 복음 깨달으면서 한 20년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안디옥교를 보여주고 안디옥교를 갈 수 있는 그 방향이 뭡니까? 캠프거든요. 지금 우리는 캠프 준비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 캠프가 지금 뭡니까? 이제는 어린팀과 훈련팀이 교회 캠프 쪽으로 바람을 불었고 이제 교회 캠프가 막 그 교회 속에 있던 어린팀 훈련팀 못 갔던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막 우리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들이나 막 성도들 또 랩런트 같이 또 하잖아요. 뭐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교구 캠프 되잖아요. 지금 교구마다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전체를 발칵 뒤집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아쉽더라고요. 이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지요. 이 조부모 어저께 세미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조부모는요,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무슨 작품? 내 새끼를, 내 손자를. 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조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들 때에요, 한 서너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애가 어떻든 태어나자마자 제일 급한 것이 이 애에 임하는 저주를 끊어줘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애는 지금 저주가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에게요, 어떻든 복음을 줘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혹은 영접을 시켜서 빨리 이 애에게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를 끊어줘야 돼요. 그 태어난 거에서 그따다 막 애 잘 키우려 간신간지 말고 빨리 저주를 끊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작품 만들려고 하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애들은 뭡니까? 이 애는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봅니다. 모델입니다. 부모가 모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델입니다. 그 모델 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애들은요, 늘 그거 쳐다봐요. 이 애들이 밥숟가락 하나 뜨는 게요,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맨날 옆에서 밥 먹는 거 보고요, 막 춤이 넘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숟가락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누구 쳐다봅니까?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식구들, 또 이렇게 부모.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볼 적에 뭘 보여줍니까? 애들 눈에다가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늘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런 삶 보여줘야 됩니다. 나중에 너 기도해, 말씀에 소용없습니다. 벌써 태아 때부터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 엄마 아빠가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바로 기도 들어갔거든요. 바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굉장히 내게 은혜를 줘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사람이 달라요. 상당히 사람이 말이지, 이 기분이요, 뭔가 행복한 것 같고. 그런데 요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요 속에 들어가니까 사실적인 믿음이 와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맡기는 믿음이 와요. 요거 했는데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제게 능력을 주는 거 있죠. 파워. 아시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만 하고 말씀 속에 있는데 쟤들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인다니까요. 저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보게 만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어요. 진짜 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뭐 불신앙하지 않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입니다. 이 애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모델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엄마 아빠가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럼 나도 이게 이제 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를 지나면요, 이게 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다음 단계를 보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엄마 아빠를 가르치고 또 인도하시고 어떤 일은 역사 다 하는 걸.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까? 이제 이럴 적에 얘 속에 있는 성령이 이걸 보여줍니다. 야,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애들이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요, 애들한테 조용히 엄마 아빠의 말씀과 기도하는, 그러면서 이런 게 보입니다. 보여요. 은혜 못 받으면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서로 싸우고 뭐 난립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막 불신앙하고 막 염려하고 말이, 능력을 안 하기 힘이 없으니까. 이 두 번째 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누리는 삶이 됩니다. 이제 사람이요,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사는 거, 내 사업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막 느껴진다고요. 사입니다. 이거 지금 내게 하나님이 처음에 믿을지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요, 아니 지금 애들이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왜? 그 애들 속에 있는 성령이 보여집니다. 벌써 어릴 때부터 보니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갑니다. 그러면서 또 일이 있습니다. 애들은 뭐합니까? 아빠, 엄마가 맨날 돈 벌러 다니고 뭐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 아빠, 엄마가 주의 일을 하는 거 있죠. 장사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업하는 것 같으면서도, 직장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애들 볼 때 눈에 주님의 일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또 여기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장사터에서 여러분이 이러다가 또 복음을 전도할 때도 있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포럼해 주면요, 맨날 보니까 엄마가 아마 세상에 머리 박고 돈 한 번 벌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럼 애가 뭐가 각인됩니까? 나도 앞으로 엄마 아빠 같이 세상에 머리 박고 돈 벌이 되구나, 이게 온다니까요.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작품이라. 정말 여러분, 이 작품 하나 잘못 만들면 평생 내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조모보고 메시지 한 30분 전에 했는데 이걸 내가 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가르치는 거, 이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누린다면, 내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두고 하나님을 누린다면 가르치는 건 쉬워요. 내가 배운 것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이 애에게 맞게끔 가르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가르치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빽빽 소리 지르면서 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그러죠. 가르치려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성령이 그 애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누가 키웠어요? 엄마가 안 키웠어요. 그 타락한 제사장이 안 키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키운 줄 믿습니다. 차라리 가르치는 거 잘못 가르칠 바에는 기도나 해줘라. 기도하면 그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인생을 엮어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애를 가르치고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저께 내가 조부모에게 주면서 그렇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분 주일 오늘 새벽 메시지 한번 들어봐요.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부활절에 또 다시 도전하고 턴하고 업되는 여러분 되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부활의 주님이 부탁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찾고 세우고 이제 캠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명령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 집권가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가는 같이 앞으로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